할렐루야.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큰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총회가 창립되자마자 1913년에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1913년에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형편이라도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총회는 총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신생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 얼마 있지 않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성도의 의무이고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언제 왜 선교했는지 살펴보며 선교의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 그룹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처음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는 몇몇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의 이방 땅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다문화 교회답게 다양한 지역의 출신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에는 5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구브로 출신 디아스포라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란 말의 라틴어 원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알려진 지역으로 루기오도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일 것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분봉왕 젖동생이라는 말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와 왕궁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소위 중마고우란 뜻입니다. 불행히도 이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악명 높은 왕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왕이기도 합니다. 왕과 친구가 될 정도라면 마나엔의 신분은 최소한 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소 출신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교회답게 5명의 지도자가 모두 다양한 지역 출신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니까는 교회 이름을 모자이크 교회라고 했던데 안디옥 교회도 5인 5색 모자이크 교회였습니다. 즉 틀린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란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1년 동안 말씀을 배우자 외부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더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도로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의 출발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는 기도로 출발했는데 결정적인 선교의 촉발자는 성령님이었어요.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본문 2절의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잘 짜여진 조직과 회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뒤로 물러나게 만든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무시당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교회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이끌고 계신데 목사인 내가 교회를 끌고 나가려다가 공연히 염려 걱정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하다가 탈진되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 탈진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크든 작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수칙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다시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면 첫째 우리의 육신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 기도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금식 기도의 유효 기한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여 힘이 빠졌을 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밥을 먹고 힘을 얻으면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기도가 효과는 있지만 유효 기한이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처럼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생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란 칭찬까지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조금만 힘을 더 쓰면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이 바울을 빼가니 성도들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어쩜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같이 인자하고 사울같이 스마트한 지도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성령님, 두 사람을 선교사로 데리고 가시더라도 1년만 더 있게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 뜻대로, 장로나 중직자 뜻대로, 성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해 나가고 단지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특징은 매주 여기저기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간증이 우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교회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매주일 쏟아져 나오는 교회,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성령님이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성령의 실체가 없는 교회, 성령님이 손님처럼 계신 교회, 심지어 성령님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탈진되지 마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를 항몽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는 겉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실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간 것입니다. 구브로는 면적이 제주도보다 약 5배나 큰 섬으로, 현재는 키프로스,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인데요, 이 키프로스 공화국에 해당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키프로스 공화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구글에서 키프로스를 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74년에 터키 군대가 키프로스의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로 분단되었는데 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아니라 키프로스도 분단 국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한 곳은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살람이라는 이 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나중에 바나바가 순교하여 묻힌 곳입니다. 당시 살라미는 잘 갖추어진 도시로 구브로 상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곳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헤롯 대제 때
이곳에 구리 광산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을 거기에 거주시켜서 광산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바와 바울은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고 말합니다. 구브로 최초 공식적인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구브로는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 그 다음에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이미 디아스포라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 구브로 섬의 남단인 바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보의 헬라어 원어 발음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바나바와 바울이 이 파포스 바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살라미가 무역항인 경제 수도라면 바보는 총독이 상주하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바예수는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를 바울 사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본문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 사도와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의 대결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힘을 의지하여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최초의 로마 총독이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도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으려는 사람도 못 믿게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아 내 눈이 멀어 맹인이 될지어다. 바울 사도가 외쳤을 때 거짓 마술사는 즉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파나 선교를 하다 보면 별별 일,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이 유능할지라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을 제압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의 얼굴에다가 절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 속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얼굴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시험에 듭니다. 가족 중에 반대자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사탄이 물러갈 때입니다. 사탄이 물러가면 제 발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올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한순간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척척척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구브로 섬 이 바보에 가면은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있는데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은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서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브로 섬 전도가 성령에 의해 능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전혀 쉽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삶에 적용할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주도해가는 중직자들이 늘 기도함으로 힘을 빼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교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였습니다는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대결에서 물러서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여 구브로 총독이 예수 믿었는데 대통령과 대전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의 동장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혹시 예수 믿는다면 더 잘 믿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중직자들이 기도함으로 힘을 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대결에서 물러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해서 구브로 총독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전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의 동장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혹시 믿는다면 더 잘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어서 날마다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온 위정자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대전시와 대전시장과 구청장과 우리 동장들이 예수 믿고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문제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풀려지는 그런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대결에서 물러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대전시장과 구청장들과 또한 동장들이 예수 믿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